이 시간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18절을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겁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AD 1세기 교회 성도들이 언제 읽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입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다음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의 사마리아, 로마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고난을 당하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초대 유대교회에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들 역시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했습니다. 18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뭘 한다고 합니까? 교회가 졌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오늘까지 이어졌는데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다움은 뭡니까? 진짜 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영광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독특합니다. 교회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믿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지 쇼핑센터. 쇼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은 교회를 안 갑니다. 오히려 큰 교회를 몰리라고. 왜 큰 교회를 몰리니까? 거기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내가 하지 않아도 하면 되니까. 다른 하나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6절부터 18절 교회를 설명할 때 누가 교회의 멤버인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인지 두 가지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속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의 문 공격에서 싸워 이긴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 스토리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16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향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개별적인 신앙 고백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3절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은 본인 생각을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런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떠도는 그런 소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뭡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을 누가 합니까? 바로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 고백을 들은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이상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왜 이상할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면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15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한다. 그럼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핵심 초점을 어디에 두십니까?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런데 그 고백을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합니다. 저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베드로 어떤 부분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물 위를 잠시나마 걸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합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삶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 구성입니까? 얼마나 허점이 많습니까? 베드로 완벽합니까? 베드로상 섬세합니까? 베드로상 세밀합니까? 베드로는 계획적입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마치 저 보면서 참 내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요. 내 모습하고 정말 비슷한 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정확하면서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고백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만족하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기뻐했는데 베드로 신앙 고백에는 두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질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왕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내 죄값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구원자,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걸 너한테 알려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줬다. 물론 예수는 내가 누구인지 제자들한테 후없이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가르쳤다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너무 귀한 고백이 나올 때 있습니다. 이 고백은 마치 샘물이 솟아 나오는 것처럼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귀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흥회 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의를 듣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깨닫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이 깨닫게 해준 게 아닙니다. 그럼요, 바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받아서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은 침례받은 다음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눈이 열리면서 말씀이 갑자기 크게 보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눈에서는 눈물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눈물은 코에서도 터져나오고 입에서도 터져나오고 여기저기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나옵니다. 여러 방식으로 깨닫게 됩니다. 깨달을 때 법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칙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공통으로 알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진짜 죄인이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는 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렸다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한 말을 보세요. 그거 누가 알려줬다고 합니까? 사람이 알려줬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알려줬다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인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너무 많은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강제를 시도하지만 우리는 딱 두 개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 형식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면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다고 그걸 보고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목숨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질문은 너한테 예수는 누구냐? 너한테 예수는 누구냐? 꿈에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없어도 단도직입적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살과 피를 아낌없이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단서 위에 세운 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8절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단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는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2000년 동안 교회는 타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흥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체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소금 빛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지금도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렇게 핍박당하고 수치당하고 조롱당했지만 주님의 약속은 조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누가 세웠냐면 바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할까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믿음의 승리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승리 이야기가 있는 모임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교회의 본능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뭘 합니까? 죽음의 문턱하고 싸웁니다. 죽음의 문들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죽음의 문은 뭡니까?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죽음의 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음부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음부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스올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무덤입니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The gate of hell, 지옥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가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교회를 회방해서 좌절시킵니다. 그럼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어떻게 회방하게 될까요? 어지럽게 만듭니다. 약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흔들어 버립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식어 버리도록 만듭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문들은 교회 성도들을 두 가지로 방해해서 믿음을 식어 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는 공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무섭게 핍박합니다. 무섭게 핍박해서 위협합니다. 핍박으로 위협으로 두렵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유혹해서 영혼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두 가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죄라고 합니다. 무서운 핍박은 칼로 합니다. 권력으로 합니다. 폭력으로 합니다. 위협합니다. 잡아들입니다. 달콤한 유혹은 뭡니까? 돈입니다. 쾌락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신앙 고백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확실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1세기 교회는 너무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1세기부터 4세기 초 3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옥 문으로 교회는 넘어졌습니다. 핍박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주제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배신이 있습니다. 오늘 역시 시험으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4세기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로마는 작전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 작전은 바로 달콤한 유혹입니다. 4세기부터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교회 핍박이 없어졌습니다. 고난이 없어졌습니다. 성직자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 중세교회는 부패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21세기에 지옥 권세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핍박할까요? 유혹할까요? 아니요. 지옥의 권세는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합니다. 너가 예수 믿잖아? 그럼 너의 삶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야. 너가 예수 믿잖아? 그러면은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할 거야. 너가 예수 믿잖아? 그러면은 사람한테 못할 거야.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지 않아도 돼. 예수 믿지 않아도 돼. 넌 너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예수 믿는데 왜 너의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는데 너한테 써도 그건 부족하잖아.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립니다. 술을 끊임없이 마시게 합니다. 주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뭘 보여줍니까? 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거 한번 봐봐. 내 옛날 사진이야. 내 거야. 사람한테 이렇게 나는 사람한테 많은 연락이 왔어.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죄를 말합니까? 아니요.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성도들이 불편할까 봐. 성도들의 눈치를 봅니다. 고객을 모시는 것처럼 성도들을 대접합니다. 저는 이게 음부의 권세, 달콤한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바로 여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돼. 최대한 편하게 믿으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돼.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교회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의 교회는 죽음의 문하고 싸워 이긴 교회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핍박, 두려움,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승리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1세기 교회는 핍박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죽음의 문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했습니다. 넘어진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한다거나 신앙을 대충 한다거나 신앙을 내 마음대로 한다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믿음에 싸우면서 이긴 사람들은 어떤 구별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제 삶의 중심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주님은 뭘 요구합니까? 성도들의 땀을 요구하십니다.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성도들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신앙 고백 있는 성도들의 삶에는 믿음에서 싸워 이기는 승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난에서 힘든 삶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헌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는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고,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습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간다면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손에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들면 하늘에서 내게 주시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들면 하늘에서 내게 주시고
아멘. 하늘의 열쇠, 이 하늘 열쇠는 베드로 개인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하늘 열쇠를 줄게, 이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하늘 열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반석 위에 세워진 영광스러움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는 내 신앙 고백이 뚜렷한 성도들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는 믿음으로 싸워 간증이 확실한 성도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분양 당첨되면 뭘 받습니까? 열쇠를 받지 않습니까? 집 열쇠 받지 않습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당당하게 내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신앙 고백, 승리 이야기가 있는 성도들은 당당하게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은 교회를 세워 나아가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넘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같이 나아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마신 주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핍박이 두려워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핍박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